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하는데, 본문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신이 이제 처형 당할 걸 알고 쓰는 글입니다. 처형 당할 걸 알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런 심정과 상황을 안다고 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영화의 한 장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며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후회는 접어두고 다시금 각오를 다짐하고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앞절에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 이때는 탐욕적이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짐승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애정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온다. 이러할 때 디모데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는 목사였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며 너의 이제 목사로서의 바른 신앙은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가르쳐주기 위해 쓴 편지기도 합니다. 보면 우리 12절에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악한 자는 더 악해져 가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고난 대신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뜻 대신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배운 것 안에 확실히 거하라. 그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무엇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부터 배웠던 성경 기록들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 지혜롭게 되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해준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 기록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성경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믿는 사람들을 바로잡게 해주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준비하게 되어 완전하게 해준다. 어디 안에 거야 됩니까? 성경 기록이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강한 우조입니다. 그 강한 우조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하고 있다.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자 앞에서 내게 명령한답니다. 명령한다. 그러면 이 명령이 얼마나 엄숙하고 무게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인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지금 어떤 심정에서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곧 있으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고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다. 나를 위로해 달라. 나를 슬퍼해 달라. 아니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다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난밖에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님으로 늘 품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2, 43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내가 심판자이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죄들의 사면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란 말을 표현합니다. 이 우리에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이 성도들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예,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은 것들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악한 행동, 선한 행동에 따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 발가벗겨져 버립니다. 너 뭐했지? 어떻게 살았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지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심판자를 만난다. 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구나. 그분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상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분을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쉽게 여겨집니까? 구원의 값어치가 여러분 너무 요즘에는 싼 구원을 말을 하니까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전혀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심판자 앞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물론 목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도 내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심판자 앞에서 지금 바울이 내게 명령한다. 그럼 나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명령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뭐하러 오십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심판자 앞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 이 대중들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고려, 대중들의 심리, 대중들의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선포입니다. 선포는 여러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있는 말씀 선포해라. 그대로 선포해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긴급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 속성이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불신자가 언제 지옥 갈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긴급한 것입니다. 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긴급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긴급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 말은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오용해 가지고 지금 지하철에 가가지고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말씀을 전한다. 어디 호텔에 가가지고 다 조용히 식사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빠락빠락 소리 지른다. 이건 무례한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질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긴급히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자세와 무엇 수단이 나옵니다. 그 자세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도구는 교리입니다. 자, 무엇으로 책망합니까? 교리입니다. 그 책망하는 자세는 한 번 책망했는데 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 저도 한 10년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귀가 꽉 막혀 있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10년이 지나도 내가 보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왜 저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감동이 없을까? 왜 항상 저 모양일까?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과연 연설인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면 도대체 저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오래 참아야 된다. 한번 책망가지고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무엇으로 책망합니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교리에 밝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교리에 밝아야 됩니다. 교리로 책망한다. 또 꾸짖고 고면한다. 자,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위로받는다.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 자, 성도들이 결심을 하고 이제 이런 거 말 나옵니까? 지금 뭘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 꾸짖음을 당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 책망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 권면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책망받아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꾸짖음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정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교회는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목사가 자꾸 말씀으로 꾸짖고 교리가 잘못됐다, 기복주의 안 된다, 구원파 안 된다, 신천지 안 된다, 칼빈주의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안 된다, 좌파 안 된다 하면 듣기 싫습니다. 나는 좋은데, 나는 구원파 교리 좋은데, 나는 칼빈주의 교리 좋은데, 나는 은사주의 교리 좋은데 왜 저러실까? 왜 자꾸 정치, 좌파, 우파 얘기하시는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꾸짖어라. 교리로 꾸짖고 권면해라. 책망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전에 우리 세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늘 듣던 말이 무슨 말 중에 하나 있을까요? 부모들이
나가 뒤져라.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 나이 때는 다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나가 죽는 사람 얘들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나가긴 나갈 수 있죠. 듣기 싫어서. 근데 죽는 애는 없습니다. 그걸 책망으로 여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한테 나가 죽어라 하면 아마 진짜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정신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우와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은 한둘만 애를 낳으니까 책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오냐오냐 키워주지.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책망받기 좋아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책망은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불신자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밝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성경 기록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실존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이고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발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애통함이 나오죠. 그래야 눈물이 나오죠. 그래야 헌신이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은 여러분에게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 보배 피를 믿는다고 하면 용서를 받고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라가면 이렇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과 짝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며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여 심판자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교리로 책망해도 견디지 못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교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 목사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온화한지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침례교회 목사님 보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저 교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법, 돈 잘 버는 법, 예수님 안에 성공하는 법, 병 고침 받는 법, 이런 법은 그대로 좋아해서 따라갑니다. 왜? 너무 인기 폭발이니까.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 아주 적절한 비유를 줍니다. 귀가 가려우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후벼버려야죠.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선생들을 쌓아두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줍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교리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근본주의 침례의 교리를 알았다는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문자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며 전혀 분리되어 있으며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시만 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리입니다. 또 구원의 교리도 마찬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깨달음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의 교리. 또 기복신앙, 은사주의는 전혀 성경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은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게 뭘까요? 세속주의가 돼버렸습니다. 마치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게 뭘까요? 교육이 무너졌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무너져서 인권 그렇게 주장하더니 지금 만약에 부모가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면 신고당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선생과 제자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원인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건 뭘까요? 교회도 나라가 좌파로 기운 것처럼 교회도 세속주의로 물들어 버린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세속주의가 침투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자,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심취하며 성경의 말씀을 절제적으로 한 사람은 CCM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CCM입니다. CCM을 왜 싫어할까요? 왜 들어서는 안 될까요? 그건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온통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CCM이 들어와서 CCM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찬송가를 잘 부르지 CCM 그건 인간의 감정을 고치시키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교리적으로 잘못돼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할례가 침례라고 말합니다. 무슨 구약의 할례가 침례입니까? 또 구약의 11조가 지금 우리 11조라고 합니다. 무슨 구약의 11조가 우리 11조와 같습니까? 또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안식일 주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안식일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이 됐습니까? 또 어떻게 성전이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거짓교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복주의, 은사주의 또 원어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친다고 딱 이렇게 영의 해석을 하는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무슨 신비를 자기 혼자 체험한 것처럼 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숨겨진 수수께끼가 있었구나. 그래서 원어를 통해 어느 유명인이 나와가지고 딱 말씀을 풀이해주면 거기에 속해가지고 신기하다고 말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이 아무리 들어도 구원파 간증인데 분별도 못하고 그런 거짓 구원의 간증을 하며 말씀을 전하니 그 댓글이 와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았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 우리나라 교회의 수준이니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그래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바른 지식을 알아야지. 저를 훈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성도 중에 한 분 오셨을 때
저는 구원파의 교주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그런 거짓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오시기 바랍니다. 왜?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나는 듣기 싫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이 맞는데 이러면 그냥 편한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책망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다 교회에 나오면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권사, 장로 10년, 20년 했으니까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장로 취임식 하면 3천만 원 내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속물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 책망을 받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짐승이다. 저는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럼 책망해도 됩니까?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뻣뻣하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며 어떤 구제책도 없으리라. 책망받지 않는 자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구제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책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수은 위로받으려고, 안정받으려고, 말씀을 도구 삼아 성공 수단으로 삼으려고. 성경은 말씀의 성격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분명하게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거기는 어떤 위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교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자 목사는 성경에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나. 이건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또 창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또 여자가 마귀의 시험에 먼저 걸렸습니까? 아담이 걸렸습니까? 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이게 창조의 질서이다. 여자는 절대 목사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문점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반응이나 어떠한 사회 변화상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여자가 어때서? 여자 목사가 어때서? 구약의 태원자도 여자가 있는데 구약의 브리스길 아굴라도 있는데 온갖 엉뚱한 교리를 다 드러냅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이건 뭘 말할까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인기 영합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5절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너는 깨어서 고난을 당하라. 바른 말씀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의 일이 그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라. 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사역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과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입증했는가? 바울은 입증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내가 어떤 삶으로 입증했는가가 6절, 8절입니다. 6절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사도 바울은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헌물이 되라. 거룩한 헌물이 되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허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제 말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 나의 떠날 때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가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의 삶에서 벗어나 닻을 달고 다시 새 인생의 영역으로, 새 삶의 영역으로 난 넘어간다. 난 떠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 나 곧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여러분께서 영화의 장면 중에 하나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과연 그 로마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 끌려갈 수가 있을까? 거기 보면 가족들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로마 경기장에 가 사자의 밥이 되는데, 아니면 산채로 기름이 부어져 촛불 대신에 사용하는 그런 처참한 화형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가니까 거기서 보자.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입증이 될까? 자, 예수님 믿는 것은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잘 죽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왜? 세상과 결별돼 버렸으니까. 세상에 속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그날에 내가 죽음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잘 죽으시렵니까?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 꿈을 꿉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우면 잠자다가 편안히 가면 좋은 죽음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장 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차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에 대해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놓는다. 이것이 신앙이다.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인생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딱 돌이켜 보니까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 또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그 보배로운 몸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다하여 완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선한 싸움은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그도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몸부림침을 합니다. 내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외적으로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이런 외적인 내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말을 안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이제 꼬린 지점에 다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나는 지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요약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잘 죽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지켜보면 10년, 20년 되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죠. 1년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요리조리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믿음이 내 이 믿음 지킬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지경입니까? 곧 있으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죽는다. 죽는데 떳떳하게 나는 인생을 끝마친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때 해온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자,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어졌다. 사람들은 믿음 뒤에 영광만을 구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 고난이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 자,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 사도 바울 간증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자신이 이렇게 삶을 간증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은 붙잡혀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끝마치게 합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니라고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고 너무 영광만을 취하는 나태한 신앙 아닙니까? 근데 말세를 앞두고 심판자 앞에서 긴급함을 요청하며 삶과 죽음의 영원함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 이제 죽은 후입니다. 순교당한 후에 의의 왕관이 내게 있다. 저 하늘 나라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 그게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구원받은 모든 자는 의의 왕관을 받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의 자체이시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의의 왕관을 써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의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도대체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도대체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왜? 의의 왕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날에 의의 왕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므로 목숨을 아깝지 않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이렇게 삶으로 입증을 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어느 정도로? 죽도록, 죽기까지 해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과연 나는 예수를 위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살면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1년 하루 같습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직원들한테 말합니다. 1월 2일이 된 순간 야 새해가 내년이다 지금. 1월 2일 되자마자 내년이다 말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제발 이제 그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봐봐 내 말이 틀리나. 내년에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바로 내년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하시렵니까?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겠다. 진짜 바른 교리로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고 권면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래?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주를 떠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잘 살게 되어서 마음이 평안해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나오신 목적이 뭘까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는 보존된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결단하시고 새해에는 진짜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진짜 내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